1983년도 냉전 시대 때였는데요. 구소련 미사일을 포착하는 시스템 자체에 핵이 탑재되어 있는 미사일이 구소련을 향해서 날아오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소련 쪽에서도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쏴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핵 미사일을 쏘는 최고 책임자는 조금 시간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심하면서 조금 더 생각을 미루고 결정을 미뤘습니다. 잠시 후에 경보가 해제된다고 하는 사인이 뜬 것입니다. 만약에 그 최고 책임자가 시스템에 떠 있는 그것과 분석하는 모든 사람들의 분석과 그리고 생각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버튼을 눌렀을 것입니다. 그러면 핵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것은 세계 3차 대전으로 그렇게 발발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을 의심하라 라는 책을 쓴 사람의 가상 시나리오였습니다. 생각, 그리고 논리, 이론, 이것이 아무리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다 할지라도 그래도 의심해야 된다고 이 책의 저자들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외로 생각에는 함정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인데 그래서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생각을 의지하기보다는 직관을 사용하라 그 말을 합니다. 선입관과 그리고 편견 등등을 조금 더 여유롭게 받아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책의 저자는 생각의 함정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며 사는 존재지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되기 이전에 의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의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그래요. 하나는 1차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에요. 이를테면 스냅 사진을 우리는 보게 됐죠. 한 장 한 장의 사진. 그것은 현재성이에요.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1차 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거기에다가 생각할 줄 아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고차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현재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도 과거도 생각을 할 줄을 아는 존재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뇌에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죠. 의식이 됐든 생각이 됐든, 그리고 그 생각이 언어가 되는 것이죠. 의식도 드러난 의식이 있는가 하면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 있는데, 잠재되어 있는 의식은 더 큰 의식이고, 드러난 의식은 아주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사람은 말을 하는 것 보면 그 사람의 의식 세계나 더 중요한 것은 무의식 세계를 들여다볼 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대체로 술을 마신 분들이 술김에 말을 해요. 그게 전문가들에 의하면 무의식에서 나오는 말이 돼요. 말의 실수가 잦은 것은 무의식에서부터 비롯되는 거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사람은 무의식 속에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해요. 나쁜 경험, 또 좋은 경험도 있겠죠. 그러나 좋은 경험보다는 나쁜 경험, 그것을 통해서 상처가 이 안에 많이 묻어 있는 것이죠. 그것의 영향을 의식이 받는 것이고, 의식의 영향을 생각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언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행동이 되도록 결정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생각 속에서 정리된 이론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가 됐든 성경적인 말씀이 됐든 정리된 생각에 의해서 적용하면서 사는 게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저장시켜요. 그 저장된 말씀을 삶 속에 적용을 하거든요. 엄격히 말한다면 그것은 윤리죠. 윤리. 그리스도인은 그 정도의 윤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 생각 속에 학습된 성경을 가지고 또 교회 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 생각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주도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이 없는 그런 종교적인 삶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종교적인
생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함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이 성경에 비춰봐서 정확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생각으로 자신을 이끌려고 해요. 그리고 상대를 그 생각으로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상대를 그 생각이 옳다고 한다면, 진리라고 한다면 상대에게 강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줘요. 사람의 영혼을 잃게 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그 생각을 벗어나서 믿음 생활하기란 쉽지는 않아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주도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조금 더 우리들을 변화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는 이것은요. 이것은 이미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즉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속에 계시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우리는 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된 생각, 저장되어 있는 성경, 그래서 생각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분이에요. 희생 제물로 내어주실 만큼 모든 사람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럴 만한, 긍휼을 베풀 만한 의미 있는 존재여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어진 인간을 외면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운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권력을 가지고 자신을 심판한 사람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자신이 구하러 온 분이신데 구하러 오신 분을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람들을 사랑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게 되신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강물처럼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논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이론,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견고한 능력으로 무너뜨린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꼼짝 못하는 거는 논리예요. 그 논리만큼은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과 어떤 합의점을 도달하는 데 있어서도 논리예요. 1차적 사고가 있고 2차적 사고가 있어요. 1차적 사고는 어린이들의 사고예요. 본능적이죠. 그러나 어린이들끼리도 의미를 전달해요. 의사소통을 해요. 그러나 2차적인 사고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예요.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논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어린이들의 사고를 이해를 못해요. 웃어요. 무시해요. 논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논리를 가져요. 그 논리가 성경적일 때, 그 논리가 교리적일 때, 그 논리가 믿음의 이해와 같을 때, 그 논리가 자신을 허물어뜨리는 걸 몰라요. 그 논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몰라요. 바로 이 성경 말씀에서는 그런 논리, 그런 이론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 강력한 능력으로 허물어뜨린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항상 쓰는 말입니다. 길을 막고 물어보자. 길을 막고 물어볼 때 누구든 내가 옳다고 말할 것 같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합리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보편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말이 내 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감되어진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는 쉽게 용납을 못해요.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 우리가 불필요하게 화를 내는 이유, 물론 어른이지만 본능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지만, 어른이고 배울 만큼 배웠고 인격도 괜찮을 만큼 괜찮은데 화를 낼 때는 정당한 자기 논리 때문이에요. 본능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은 미안해야 할 줄 알아요. 그래도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논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분노는 스스로 잘못한 거를 몰라요. 자기는 정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더 영적인 원리로 뭉쳐있게 되면 더더군다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그런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원리를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셔서 오히려 그런 논리, 그런 원리, 그런 보편성까지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너뜨리고 허무는 역사를 그리스도는 행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세우려고 합니다. 목사님,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 뿐만 아니라 정신이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결정에 있어서도 이제 장애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고, 내가 신뢰하는, 끊임없이 의존하는 종교적인 생각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 자기 자아를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려고 해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해요.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정신이 혼미할 정도의 그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그런 과정은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통과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논리를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내 생각이 얼마만큼 믿을만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 내가 저장하고 있는 그것들이 얼마만큼 신뢰할 만한 것들일까요? 얼마만큼 그것을 신뢰해서 내가 나 자신을 맡길 정도로 괜찮은 것들일까요? 우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이미.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만드는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내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지, 내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얼마만큼 흠집을 내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얼마만큼 제한하고 있는지를 경험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의 그와 같은 논리를, 그와 같은 생각들을, 그와 같은 이론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의미하는 것인데 자아인 것입니다. 그 자아의 본질 자체를 그리스도는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셔서 존재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무장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괜찮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 속에 임해야만 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들이 사랑이, 긍휼과 자비와 의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란 내가 주도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와 그 영의 흐름을 알고 그 흐름에 대하여 이해를 하는 게 우리 생각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영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나를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해요. 믿음이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끊임없는 관계예요.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체의 역사를 내 안에서 내가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생각이 아니라 얼마만큼 성경을 잘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똑똑한 머리로 말씀을 저장시키고 논리화시키고 학문화시켜서 얼마만큼 내가 적용하느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생명 자체로 인격 자체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을 항상 열어드릴 수 있어야 하거든요.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그렇게 역사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자꾸 머리로서 믿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이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도리어 그 생각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그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야만 훗날 심령이 새롭게 변화가 되었을 때 그 생각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은혜임을 알아서 송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생각에 중독되지 마세요. 자신의 감정에 중독되지 마세요.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덫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나에게, 나의 감정이 나에게, 나를 덫에 묶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 생각이 아니라, 그 감정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와 분리되었던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야만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망신당하는 거, 우리가 수치스러운 거, 우리가 부끄러운 거,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는 거, 우리가 힘든 일을 겪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 그 생각에 공감하는 감정까지도 하나님은 이것을 사용해서 이 자체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그냥 그 존재로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을 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더 이상 우리 모두에게 좌절이라고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충분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내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을 가지며 고요함과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의심하십시오. 생각의 함정에 유의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깊은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 마음 안에서 열어주실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 열려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